네, 어느새 성령 강림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갔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한 가지 인사 더 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죠? 네. 정말 원하시죠? 성령 충만하기 원하지 않으시면 사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과 별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이론을 잘 아는 것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실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오늘은 사실 긴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성령 충만하다면 이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알고요, 정확히 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삶이 없다면,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학자들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정작 본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 성령님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게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원래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세상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요,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도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니까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섬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섬이냐면요, 쓰레기 섬이에요. 전 세계 육지에서 이렇게
바다 흘러나온 강물에 섞여서 수많은 플라스틱 덩어리,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이렇게 태평양을 떠다니다가요. 그 해류가 흐르는 방향이 있으니까 한 곳에 모이기 시작을 해요. 점차 모여서 섬이 됩니다.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요.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를 줄이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그래서 요즘 여러분 카페에 가면은 그 빨대를 주는데 어떤 거 주죠? 종이 빨대. 여러분 쓰기 편하신가요? 커피맛도 다 망치고요.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눅눅해져 가지고 빨대로서 기능을 잘 못해요. 정부가 이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오랫동안 규제하면서 그것들을 줄이고요. 그 빨대 때문에 뭐 거북이들이 죽어간다고 하지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느라고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우리의 불편함도 감수합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나요? 세상이 달라지던가요? 현정부 들어와서 다시 그 규제들을 다 풀어놓으니까요.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많은 것들을 개발해 놓은 회사들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대요. 규제를 안 해주니까 또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단가가 훨씬 비싼 친환경 빨대들을 힘들게 개발해 놓으니까요. 아무도 사가지 않는데요. 결국은 다시 환경은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환경을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나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집에서도 늘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앓습니까? 이걸 여기다 버려야 되는지 저기다 버려야 되는지 이걸 떼서 버려야 되는지 그냥 버려도 되는지 요즘은 그런 음료수 병 하나도 그냥 버리면 안 되죠. 겉에 있는 비닐은 또 벗겨내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지만 과연 환경이 좋아질까요? 아마도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아마도 환경 문제들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 인간이 그냥 우리 욕심으로 그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세상을 환경을 파괴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죄로 그리고 그 모든 그 하나님 만드신 본래의 모습들을 훼손시키고 파괴하며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함께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모든 죄로 인한 결과들을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 그리고 첫 길을 열어주시고요. 닦아주시고요. 그것의 문을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요. 세상 모든 피조물도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죄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문제도 그들의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환경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도록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했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고통을 조금 줄이고 그 고통을 조금 늦추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면요,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지금 열심히 개발하는 그것들을 오래전에 개발하고요, 환경을 다 파괴시켜 놓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이제부터는 개발 같은 거 자제하고 줄이고 공장 그만 만들어 라고 말해요. 자기들은 이제 조금 잘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가난한 나라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억울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좀 잘 살아보려니까 이제 갑자기 왜 우리에게 그 모든 짐을 짊어지우냐고 말이죠. 결국 그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합니다. 완전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인들도 그것을 믿고요, 속히 오실 주님을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곧 오시겠지. 우리가 죽기 전에, 제자들이 모두 죽기 전에 반드시 오실 거야. 하지만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속히 오시길 기다리지만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주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와 같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25절까지 이야기하고 성도가 오늘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인내하고 무엇을 소망하죠?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날,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돼서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그날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병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인내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오늘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고대하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날까지 말이죠. 그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을 반드시 보기 위해서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앞에서도 말한 환경정책이 왜 자꾸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포기합니까? 먹고 사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의 편리함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굳건하게 믿으면 되는데 왜 보혜사 성령님이 곧 오실 거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을까요? 너희가 나를 잘 믿어라, 정확히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요,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아는 부정불변사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스테노라는
단어를 합쳐서 합성어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스테도는요 원래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반대말이니까 뭐죠?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이 없다는, 힘이 많은 게 강한 건데요, 우리는 힘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없을까요? 연약하다라는 그 의미를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우시나니라고 할 때 이 돕다라는 뜻, 이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시난틸람 바네타이, 뭐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긴 단어인데요. 이걸 좀 분해해 보면요, 여기서 쉬난 할 때 쉰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엇과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과 돕다라는 의미의 안틸람바노마이를 합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면서 함께 어떤 일에 가담하면서 열심히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려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뭘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실패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숙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막 항상 감격스러운가요? 막 피곤하고 졸립다가도 교회만 딱 와서 예배만 시작되면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나요? 이상하게 예배 전까지는 그렇게 맑은 정신이 예배만 시작되면 막 졸리고요, 피곤하고요, 온몸이 쑤시고 찌뿌둥하고 그러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자꾸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기도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항상 막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요, 기쁨이 차오르고요, 감동과 감격이 밀려옵니까? 그러지 않지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도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만 자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하고요, 해야 될 것들은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 강림 주일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생기를 태어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네가 태어나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곳에 가서 대언을 합니다.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스겔 3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가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아직 그곳에는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자 9절에서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사실 환상입니다.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그 환상이 실제처럼 그 모든 뼈들이 맞춰지고 연결돼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걸 보여줘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이미 죽어버린 이스라엘 군대들을 의미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곳에 생기를 데워나요. 에스겔이 그 생기를 데워내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요.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말하죠. 살아나기 전에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뼈가 맞춰지고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또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서 살아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모든 죄와 싸우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영이 그곳에 임해야 우리가 죽었던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뼈가 연결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나서 살아 숨쉬며 큰 군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의미가 함께 도우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인내하며 결국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결돼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성령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 부족한 모습들을 좀 바꿔나가야지.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의 탄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탄식뿐 아니라 우리들의 탄식에 대해서도 23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가지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 곧 그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탄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직 완벽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함을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요,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안 되고 안 하려고 하는 건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탄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탄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교회 오면요 자꾸만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한번 믿었으면
이제 교회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착한 일도 좀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왜 맨날 교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옛날에 잘 믿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 믿음에 변함이 없고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교회 나가지 않고 잘 살겠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살라고 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열심은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되 무엇을 합니까? 나의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님께로 나아가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시다, 함께 모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그냥 갑자기 바꿔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령님과 함께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열심히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그곳에서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던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가 연결돼야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 형제가, 우리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정말 진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죠. 에스겔에서 말하는 생기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표현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연결되고요, 하나 되고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면요, 부족하지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하려 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교회 없이, 성령 없이 내가 혼자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는 노력, 너무나 가상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 살고요, 더 좋은 일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라면 실패하겠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 딸이 테니스 대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4강에 들었어요. 처음 나갔는데, 물론 전에 엄마가 살아있을 때 엄마랑 2번 나갔다가 첫 번째는 예선 탈락하고 두 번째는 예선 통과하고 본선까지 갔는데 바로 앞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엔 4강에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같이 차에 태워 가서 응원을 하는데요, 평소에는 참 잘했는데 대회 나가니까 얼마나 떠는지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실수를 막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계속 이겨요. 상대방이 조금 더 많이 실수해 주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함께 나갔던 파트너가 정말 열심히 뛰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못하는 걸 대신 막 해줘요. 그런데요, 또 할 줄 알았더니 또 그 친구가 또 실수를 해요. 군인인데 상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니스 클럽에서는 삼촌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발이 빠릅니까? 열심히 막 뛰어다녀요. 저희가 못 뛰는 것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잘해주는데 또 막 그러다가 실수를 해요.
그럼 그럴 때 또 서희가 또 열심히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평소보다는 억만장창인데 어느새 4강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클럽에 가서 사람들에게 막 축하를 받았어요. 처음 나가가지고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혼자서는 아무리 잘나도 경기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둘 다 굉장히 부족한데 함께 하니까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제가 잘하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하고 노력하고 같이 경기도 하고 대회도 나가봤지만요,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가 함께해야, 서로를 존중해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신뢰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 파트너 볼 다 뺏어서 치고요, 내 마음대로 다 하면요, 나만 잘났다고 하면요, 결코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함께 하니까 평소보다 잘못했어도 그렇게 경기를 한 경기 한 경기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는 너무나 부족하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고요,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기다릴 인내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형제들이, 성도들이 또한 함께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 받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오늘 26절, 27절에서처럼 성령님께서 계속 탄식하고 간구하신다고 그럴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탄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위기를 넘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요, 그냥 단순히 방언하고 큰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기적을 맛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어떤 기적들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뜨겁게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기도하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존중하고요, 경외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저희가 경기를 하고 4강에 올라갔는데 비가 와서 결국 경기를 다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어제 가서 다시 4강 경기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4강을 하러 가려고 보니까 함께 나갔던 삼촌이 군인이다 보니까 토요일 날도 훈련이 있대요. 그래서 못 나간대요. 저희가 낙심해서 코가 쑥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좀 같이 나가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안 될까요? 군인이 훈련인데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금요일 밤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대회 나갈 수 있게 됐어. 어떻게 했더니 나갈 수 있대. 그래서 어제 만나보니까요, 훈련이 오후까지 있었는데 오후에 있는 훈련을 오전에 다 몰아서 하고요, 자기가 그 훈련을 측정하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다 그런 걸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막 시간을 바꿔가지고 하고요, 점심밥도 못 먹고 2시간을 달려가지고 경기장에 왔대요. 우승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아쉽게요, 4강에서 지고요, 3, 4위전에서 져가지고 결국 4등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지고 막 열심히 달리고 경기해가지고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위기의 순간에 서희가 열심히 해서 찬스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너무나 한심한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경기를 패배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멀리서 서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삼촌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되죠. 이길 수 있어요. 물론 그 경기를 실패했습니다. 결국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파트너가 내가 만들어준 기회를 그냥 혼자 다 날려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건데 거기다 뚝 공만 떨어뜨리면 되는데 저기 멀리 바깥으로 막 시원하게 홈런을 쳐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다 이긴 경기였는데 그 점수로 그냥 이길 수 있었는데 근데도 옆에서 괜찮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하고 쉴 수밖에 없는 순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지금부터 다시 싸우면 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 곁에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누군가 볼 때 그건 형편없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뜻을 아십니다.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곧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어떤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어떤 기적과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하십니까? 성령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성령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형제들을 만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에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실패할 때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형제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주님을 향해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함께하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형제와 함께하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형제들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립시다. 혼자 기다리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지 못해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시고요.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하는 그 성령님과 함께 가정으로 가십시오. 직장으로 가십시오.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여전히 여러분은 실수할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실패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주시고 보내심으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부족함을 인내할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모든 세상의 고통을 인내할 그 소망이, 그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길 믿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손 붙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교회들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